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본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부부 사이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줄 때 굉장히 행복한 부부가 되죠. 그런데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아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너를 알면 뭔 필요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서운하고 또 아내도 자기를 몰라주는 아내의 마음도 또 서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부부는 참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서로 알아줄 때 내가 힘든 것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나를 알아줄 때 아내는 행복한 거고 남편도 나의 힘든 이것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는구나 할 때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서로 알려고 하지 않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줄만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크게 싸우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2%가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죠. 그걸 잘 안 알아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답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몰라요. 안 믿는 거죠.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은 금방 식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죠.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죠. 나일강이 핏빛이 흐르게 하고 파리 때, 메뚜기 때 온갖 저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을 열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니까 농사를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거예요.
농사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메추라기가 한번 오게 되면 거의 한 1m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1m 가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자기 장막에 널어놓고 먹었습니다. 널어놓고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매일 메추라기는 매일 온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오면 많이 오고 그걸 이제 사람들은 거두어서 장막에 널어놓고 고기니까 말려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참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시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 많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용돈을 주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억지로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귀로 설교를 듣고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가 만든 가공한 하나님,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낀, 내가 이렇게 가끔 들었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 무슨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세속에 물들은 채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능한가? 안 계신가? 막 그럽니다. 자기는 내가 오늘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가공, 내가 스스로 가공해 놓은 그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재미도 없고 또 신앙생활 하는 우리 개인 자신들에게도 그런 열정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모를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알려면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눈을 아주 어둡게 만듭니다. 안경에
그런 많은 그 안경 안에 이 안경에 뭐 여러 가지 더러운 이끼들이 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측에서도 역사하시고 좌측에서도 역사하시고 앞에서도 역사하시고 뒤에도 역사하시고 본인은 못 느껴요. 어두워진 거죠.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때문에 그냥 나의 그냥 세속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집스러운 완악함 때문에 영안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죄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30대 때 이야기입니다. 30대 때. 최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였어요. 이분이 천마산 기도원을 할 때 30대 파릇파릇 이제 신대원 다닐 때니까 파릇파릇 동기들하고 기도원에 갔죠. 그때 한 60, 그때 지금 저보다는 나이가 많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한 60대쯤 되어 보인다. 아주 머리가 시커멓게 센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어. 신학생들이냐고 그렇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7계를 범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목사라는 뜻이죠. 자기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영안이 열려지질 않는데 죄는 영안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죄는 영안의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안경 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막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세월이 간다고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씻어내야 돼요. 철저한 해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1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제를 미워하면 영안이 어두워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모든 죄는 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행제 미워하는 게 죄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안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냥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오하고 합니다. 어떻게 영안의 눈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둡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영안의 눈을 어둡게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죄악은 다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노 목사님이 말했던 것은 나는 7계를 범한 이후에 내 영안의 눈은 다시 맑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영안이 열리려면 여러분 죄를 움켜잡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들여다 놓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대상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그냥 회개하십시오.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세속의 영향이, 세속에 의해서 드립혀진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정오하는 대상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려져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성령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께, 물론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계시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한계를 지닌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회개할 때도 여러분, 모르는 죄 용서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알고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움이 내 속에 많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하나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신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저 무서운 추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추위를 견뎌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무서운 환난, 겨울에 칼바람 같은 환난이 내게 오지만 주여, 그럴수록 봄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봄도 여름도 금방 또 시들어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는 끝없이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기에도 봄, 여름, 가을이 다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봄과 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에 되면 여름같이 정열이 있고 또 이제 오후가 되면 가을처럼 점점 우울해지고 밤이 또 밤 같은 겨울 같은 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도 24시 1년과 같고 이 1년이 우리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 잘났다고 잘나간다고 교만한 사람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저 교만하게 되면 얼마 못 갔어. 낙엽이 다 떨어지는 앙상한 가을과 겨울이 올 텐데 어쩌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내 영안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설교는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가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온 도성을 에워싼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을 깨워서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군대가 더 많으니라. 엘리사 사원이 환장을 합니다. 아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게 되는데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6장에서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6장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은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와 또 성령님 앞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리워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함